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손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니 해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또 현재 짓는 죄, 아니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죄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소망이 되어주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이제는 영생을 누리며,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저 영원한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이제 저 영원한 나라에 그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육신이 자꾸만 어디를 자꾸만 바라보게 돼요? 예, 이 세상, 이 땅, 나의 지금 닥쳐진 현실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을,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눈을, 시선을 고정시키고, 비록 때로는 이 땅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참 우리 생명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 밤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상 7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오늘 부활주일날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19절 초반부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첫날, 부활하신 첫날 저녁 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이 세 마디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거기에 담겨진 부활의 놀라운 의의와 그 의미와 그 소망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말씀을 우리 먼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주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몇 절 말씀입니까? 19절 말씀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다같이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평강을 먼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의 10년 가운데 무엇이 가장 자리 잡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가장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토록 따르던 선생님이, 그토록 따르던 주님이 자기들의 곁을 떠나신다고 하는 이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제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떠나간 자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들에게 두려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는 그 사실은요, 바로 그것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떠나가시면, 주님 떠나가시면, 주님의 은혜가 멀어지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맞이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실 때에도요, 이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뭐가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이것은 어느 한때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알려주잖아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에서 확신이 없었어요. 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그 제자들에게 떠나신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으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또 이 말씀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도록 하시니,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지금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항상 내가 너희들 곁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와서 또 부활해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 그 승천하심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다음에 여러분이 잘 하시는 말씀 33절에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과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우리 주님의 부활로 인한 우리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분을 모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무엇? 평안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우리 주님이 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은요, 예레미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생각은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평안은요, 우리 스스로 창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창조하는 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샘물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솟아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은 평안인데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될 때 나의 평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어질 때.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도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고요, 또 내가 평안함을 누리면 내 옆사람에게, 내 주위의 이웃에게, 내 식구들에게, 나와 관계 맺고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평안의 통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안의 통로가 돼야 돼요. 평안의 통로. 여러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참 내가 평안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근심, 걱정, 이것의 통로로 가끔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평안과 소망을 심어주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선물로 주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놀라운 은혜가 부활절에 저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반복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요, 부족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때로는 아무런 어떤 내용도 없는 일 가운데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참,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어서 목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구별되어진 교회를 하나님 목양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시면 어찌 이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 감당함은요, 바로 이곳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 감당함은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것도요. 평안도 내가 스스로 창조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를 이미 다 아세요. 그럼 여러분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될 만하기 때문에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장로가 될 만하기 때문에 장로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줄 알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줄 알면서도, 그릇이 부족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세우셨는데 왜?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요, 순서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임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덧붙였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로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위대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이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운 것을,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저 뒤에 있는 휘장이 갈라지는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들로 세우셨잖아요. 이유가 있죠. 뭡니까? 이는이 그 이를 분명히 설명이죠. 이것은 이렇게 택한 족속으로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주신 것은,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정말 세워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우리들을 전에는 어둠에 속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 그분이 누구세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온 천하에 다니며
선전하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명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은 이제 저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되, 이제 저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어디로 보내실까요? 세상으로요.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내어줘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해야 할 일은 다시 그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서 주의 직분을, 또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두 번째 귀한 말씀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간증되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오늘 22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22절 말씀을 앞에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고 했으니까 21절과도 연관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21절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안에서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 묵상하기 전에요, 바로 그 앞에 보면은 26절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를 갔다가 다시, 내가 너희를 떠나서 다시 너희에게 오고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 하시기 바로 그 27절 그 말씀 앞에 26절을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도 너희는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생각나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기능이 있습니까?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요,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다 같이 시작,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 또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알게끔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알게끔 해주신다.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속사정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살아가는 것은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오직 주의 은혜로. 그 앞에 주님의 우리가 서 있네. 참 저는 그 찬양의 그 앞가사가 참 너무 귀해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12절, 고린도서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영이 임할 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주어졌는데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혜가 주어졌는데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주님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칠 평안을 누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받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세워짐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잘 못 깨달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실 때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고 다스리게 되면은요,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지가 수학여행 갔다 오는데요, 이거 정말 전 같았으면 아마 그냥 수요일에 갔다가 때가 되어져가지고 돌아왔나 보다. 그 한국에 수학여행 간 그 친구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그러한 참 비통한 일들을 당하는 그 장면들을 제가 보면서, 예지가 수학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요, 이거 다시 아빠 엄마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시 와서 아빠 엄마 잘 다녀왔습니다, 이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제 은혜의 눈들이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일들이요, 평범한 일들이 아니에요. 이 평범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숨 쉬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어떤 분 보니까요, 신장 약하신 분 다 봤어요. 신장 약하신 분. 우리가 화장실, 여러분, 이게 쉽게,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한 2번씩은 돼.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신장을 투석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화장실이 정말 자유롭게 다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업과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학업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은혜의 눈들이 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평범함이 아니라 정말로 최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2014년 부활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샘물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를 서로 끼치며 서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에요, 우리가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보자 이거예요. 부활의 선물로 우리 주님 갖고 오셨어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이 말씀은요,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떠나간 너희들이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다 용서하고 너희들을 품어준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에 휩싸이지 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요, 배반할 줄 알면서도 떠나갈 줄 알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고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또 베드로는 어디로 또 갔어요? 다시 바닷가로 갔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읽진 않았지만 그 주님은 바닷가로 간 베드로가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은 이러하신 분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부활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요, 이제 어두운 데서 끄집어내어서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우리들만 보내신다고요? 아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사명도 감당되어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날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간증하게 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